여호수아의 말씀에 계속 증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서 13장부터 시작된 가나안 이 땅의 분배가 이제 21장까지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지파별로 이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분배를 다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땅의 분배를 모두 끝나고 이제 결론이 내린 그 결론의 말씀이 무언가라고 볼 때 21장에 보게 되면 그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와요. 그래서 결론에 21장 43절부터 4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집약해서 말한다면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약속된 말씀은 사람은 그 약속을 어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도 오차 범위 없이 다 이루셨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 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이 들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믿음의 격차가 온도가 기온차가 너무나도 많이 격차가 나다 보니까 때로는 실족될 수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기보다는 짐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21장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제 깊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에게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분이냐라는 것인데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장 4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 이게 약속인데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맹세하여 약속하셨다는 거죠. 맹세하여 약속하셨다. 이건 맹세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반드시 내가 말한 것을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맹세하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요. 21장 44절에 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45절에 보게 되면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5장 그 하반절에 들어가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도 뭐가 없이 남음이 없이 다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응하였더라.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던. 그래서 이 약속하셨던 말씀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다 약속을 하신 말씀들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 행위에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행위에 따라서 천국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확고한 약속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믿음과 동시에 뭐를 얻느냐면
영생을 얻었고, 이 완료형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옮겨졌느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정하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완전히 완료형으로서 끝난 이 구원의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해요. 내 행위에, 내 생활, 내 생각, 내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자꾸 말씀하셨지만 내 행위로 볼 때는 내가 정말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 평가절하를 통해서 결국은 내가 천국도 가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지옥도 가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그 정한 말씀은 결단코 변개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죽이고자 하면 죽는 거고 살리고자 하면 살리시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근데 한번 결정하고 한번 정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도 오차 범위 없이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약속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그 약속을 예수를 통해서 성취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는 거예요, 설교? 얼굴이 표정이 전혀 무슨 표정인지 잘 감이 안 와가지고 제가 기도를 더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벌레를 씹으셨는지.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안식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안식과 승리. 그러니까 21장 44절을 보게 되면, 본문 44절과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4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 누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분배를 다 하고 나서 그들에게 가나안 생활을 뭘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냐? 안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 자, 그렇다면 여기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 편히 쉬게 하셨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안식을 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깊은 내면의 그 속을 뜻을 이렇게 펼쳐보면 이겁니다. 누구든지 흔들 수 없는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셨다는 것은 누구든지 흔들 수 없는 평화를 주시고, 어느 대적이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넘어뜨릴 수 없는 믿음을 주셨다. 이게 바로 안식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셨던 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화를 주신 것과,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모든 것이 나를 넘어뜨린더라도 넘어뜨릴 수 없는 우리에게 값진 뭘로 주셨느냐?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안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약속의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평화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믿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넘지 못할 커다란 산들이 막힐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든 아니면 환경이든 어떤 질병의 문제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일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1시간 이후도 알 수가 없고요. 모르는 거예요. 남의 사람의 생각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장받지 못한 미래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때로는 넘지 못할 산들이 앞에 가로막힐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상치 않는 일들, 복병을 딱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셨습니까? 라는 당황이래요.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결국 어떻습니까? 우왕좌왕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차이가 뭐냐? 똑같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항상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이 육체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 몸에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강관리 잘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 건강의 문제는 자신할 수 있고 과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게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거대한 산들이 내 앞에 가로막히고 있었을 때,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게 없냐는 거예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고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질병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 때로는 가정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가정생활에도.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이 갖지 않는 안식을 주셨다는 안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이 갖지 못한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은 바로 뭐냐면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요. 처음엔 힘들어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뭐예요? 내게 마음이 참된 평안이 와요. 뭔가 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안식이라는 것을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는 평안, 하나는 믿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믿음. 어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하더라도요, 결과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참된 의미는 바로 뭐냐? 어떤 분들은 안식일 날 차를 타는 게 맞느니 안 타는 게 맞느니, 안식일에 돈을 쓰는 게 맞느니 안 쓰는 게 맞느니, 이거 가지고 결국 여러분 그걸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그 교단에 아주 굉장히 신학적으로 상당히 선두주자였던 어떤 그 교수님이 계셨었는데, 워낙 우리 고수꼴통 보수라 어떻습니까? 안식일 날 손님이 왔는데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왜 안식일 날 택시를 타고 갔냐라고 징계를 먹었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구역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바로 안식일 날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차를 타느냐, 안식일 날에 이사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것들이 의미보다는 정말 안식일의 근본적인 그 믿음의 정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 날, 주일날 왜 옵니까? 교회 와서 뭘 받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져보세요. 3주만 빠져보세요. 주요가 잘 안 나와. 나요는 나오는데.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한 달 동안 계속 보다 한 달 동안 안 보면 갑자기 보면 낯설어요, 안 설어요? 낯설어요. 우리 집사람도 2주 만에 봤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냥 낯설은 거예요. 근데 교회도 영적인 부분은 왜 안 그렇겠냐는 거예요. 안 보느냐는 거예요. 사람도 2주 만에 봤는데 낯설 수도 있는데, 낯선다는 것은 너무 좋아한다는, 집에 또 이것도 이 처신을 잘해야지. 자, 사람도 한 달, 두 달 보면 멀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은 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왜 와야 되느냐?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주님의 날을 왜 목숨처럼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흔들 수 없는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귀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은 안식일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흔들 수 없는 믿음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고 또 새롭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쌓여지다 보면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됩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토양이 굳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위에 어떤 나무를 심어도 그 나무가 뿌리가 견고하면 결국 어떤 태풍이 부르고 그리고 쓰나미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뿌리가 견고하면 절대로 넘어지진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흔들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는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초신자의 단계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한 신뢰함과 흔들 수 없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정립해가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토양이 다져지는 단계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 주셨지만 그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는 인내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약속을 던지셨어요. 인간들에게. 근데 그 약속을 사람들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약속 주시는데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잘 믿어요, 안 믿어요? 뺀질하게 안 믿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주어지고 믿으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늘 우리는 약속이 주어지는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감동과 성령을 통해서 감화를 받았을 때 그 감동과 감화 속에서는 반드시 여러분 예배 때마든지 여러분 말씀 묵상 때든지 항상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는 약속이라는 것을 주셔요. 그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주시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부분은 어떤 때는 우리가 딜레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가 하나님의 보실 때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반대 요나처럼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자꾸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죄를 짓고 등을 돌려도 하나님 끝없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다가 결국 내가 아무리 바등바등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바로 시궁창에 있는 나일지라도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막 휘몰아치는 가운데서 막 시궁창에 노란한 탕자의 인생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사람을 다시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그래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면 결국 어떻습니까? 시궁창에서 바로 하나님의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다시스를 향해 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안 갑니다. 원수 덩어리 그 니느웨 안 갑니다 라고 그렇게 반항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낯을 피하여 다시스를 향해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명 감당하지 않는 자에게 결국 어때요? 풍랑을 만나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물고기 뱃속에 멸치 떼가리 또 뭡니까 고래 내장 거기 안에서 호우적거리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것처럼 그 자리까지는 내가 그 말씀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즉각적인 순종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고 자꾸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자꾸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약속은 멀어질 수도 있고 약속은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걸어가신 뜻은 내가 반항하고 내가 거절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한다 할지라도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또 표정이 없어. 표정이 무표정. 믿습니까? 그래 인내와 기다림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교회 나올 때 모든 만사가 형통, 축복받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왔을 때 기복적인 신앙을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길 원하라, 막 모중복음 삼박자 축복 막 외쳐가지고요, 바로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잘해서 정말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건 초보자의 신앙의 단계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조금씩 성숙한 단계를 접어들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냐면 십자가를 조금씩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씩 짊어지고 이제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바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것만 급급했는데, 그 설교 들을 때 축복 받으라면 아멘하고 입 딱 벌리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기분 좋아하고 막 순간순간 쇼킹한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게 예수 믿고 단순히 복만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구나. 가장 복 중에 복은 내가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받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나는 절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는 내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내 꼬라지를 보면 너무 죄송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꼬라지를 안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애를 베풀어 줘서 나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손을 내밀어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걸 생각하면 그냥 한량없이 감사한 것뿐,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10년 다녔는데도 20년 다녔는데도 그저 축복 주시면 예수 잘 믿고, 축복이 안 되고 내 뜻대로 기도했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안 오면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니 안 살아계시니, 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벗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시고 안 주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어야 돼.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아라,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부터는 뭐냐?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데 급급하고 축복받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은 것을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헌신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자가,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리신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때로는 짧기도 하고 때로는 길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다시피 그냥 거저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텨야 합니다. 버텨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따라서 합시다. 버텨야 합니다. 버티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저도 뭐 페이스북에 올려놨지만 28살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 장가든지 28살에 장가 들어가지고요, 그냥 28살 때 장가 들어가지고 신혼도 모르고, 신혼이 뭔지 지금도 몰라요. 신혼이. 그리고 그냥 교회를 맨주먹으로 고기를 잡겠다고 물속에 뛰어드는 무모한 짓 한 것처럼 그냥 개척교회 전혀 교육전사도 없었고요, 부목사 생활도 없었어요. 그냥
그냥 뛰어들어갔어요. 그걸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아는 게 있나요? 그냥 설교할 때 말을 더듬었지, 막 한번 설교하면 침을 한 3m 정도 튕기면 그게 소리 지르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소리 지르는 것이 막 설교 잘하는 줄 알고 막 쫙 하고 막 침을 뱉었는데 앞에 있는 사람 침이 다 맞고 이랬다고요. 그런데 그 세월이 32년 세월이에요. 그것도 한 교회에서 32년 세월을 동안 목회를 하는 건요, 여러분 지금 저한테 박수 좀 보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민망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봐도 대단한 것 같아요. 32년. 너무 지극히 겸손한 것은, 겸손은 지극한 교만이라고 보셨어요. 나는 이제 겸손을 안 하기로 했어요, 지금 여기서. 자, 뭘 얘기하냐면 버텨야 된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버텨야 된다. 버티십시오. 신랑 그 인간, 그 여자 버티십시오. 버텨야 돼. 왜 아멘 안 해요? 버텨야 돼요. 왜 버텨야 되느냐? 하나님도 버텼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티셨어요. 어느 정도 버텼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요단강을 딱 건너고 이스라엘 땅에,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지 몇 년 만에 정착한 줄 아세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시간까지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른 줄 아세요? 7년의 세월이 흘렸어요. 들어가긴 들어갔어, 가나안 땅에. 근데 분배하고 과정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그 안에서 정착하는 이 과정 속에는요, 1년도 아니에요. 7년에는 세월이 벌었어요. 그러니 광야 생활까지 다 따져보면 몇 년이에요? 기다렸어요? 몇 년이에요? 여러분 47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약속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너희 들어가겠다, 이 이방인에게 객이 400년 동안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지 몇 년 만에 들어가냐면 약 470년 만에, 450년 만에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렇게 결코 짧은 건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건 아니다. 버텨야 합니다.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웃음꽃이 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믿습니까? 자, 더 남았는데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이제 버티자는 거예요. 기다리자. 자, 세 가지래. 하나님 어떤 분? 하나님은 좋은 분.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약속하신 것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안식은 두 가지다.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 두 가지인데, 흔들릴 수 없는 평안.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일지라도 하나님이 흔들 수 없는, 사탄도 흔들 수 없어요. 그건 흔들 수 없는 믿음.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뭘 받아가느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 욕심을 가지고 늘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버텨야 합니다. 왜? 누구도 버티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티셨어요. 나를 향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하다못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를 조롱하고 그를 침을 뱉고 따기를 때는 그런 채찍을 가하는 그 원수 앞에서도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인내하고 기다리면, 버티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